신앙의 생활화를 추구하는 KCBN 미주 기독교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미주 기독교 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초루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 나의 삶 나의 신앙, 한국에서 아주 귀한 목사님이 LA를 방문하셨는데요. 관악구 신림동 지금은 이제 신웃길 24라고 바뀌었는데 서울대학교 아마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예수 서울교회를 담임하시는 하태수 목사님께서 이번에 LA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하태수 목사님은 그 치유의 은사가 특별히 아주 탁월하신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LA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태수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삶, 나의 신앙, 이 본인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사회를 보지 않고 곧바로 우리 하태수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수 목사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다가 그야말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미국에 처음 와서 미주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간증 겸 말씀을 드릴 때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70년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사들을 많이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을 지금까지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경남 산청 단성인데요. 아주 지리산 밑에 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우리 집에 사람은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게 됐다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뜻이 계셔서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청년기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보니까 은혜 받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저는 그래도 목사는 아무라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망설였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조금씩 있어가지고 큰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창원공단에서 연합 집회 때 그때에 또한 이천석 목사님 주 강사로 오셨었을 때 그때에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간증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분 간증 이후에 목사님께서 신학을 적극 추천함으로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학을 막상 하기 전에 또 조언을 해주는 분이 저에게 있었는데 신학
해서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은자촌을 그 어떤 지인이 추천을 해가지고 나은자촌에 가가지고 사랑, 봉사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본인이 실험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또 기꺼이 직장을 포기하고 용호동에 가가지고 그렇게 나은자를 섬기는 것을 먼저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나은자 섬기는 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손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마음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뜻이 계셔서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심으로 거기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봉사하게 된 그 이후에 그 안에서 나은자들을 섬기면서 기도 처소가 바닷가에 마련이 되었었는데 그때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또 신학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거기서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부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은 저의 한 곳에는 뭐인가 비어있는 이런 것을 늘 느끼게 되었었는데 그 92년도에 또 하나님의 은혜 90년도에 계기가 되어서 성경책을 부서로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성경을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붓글씨로 성경을 쓰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완성시켰을 때는 벌써 92년도가 되었는데 17개월 만에 성경을 다 쓰고 그리고 92년도에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를 시키고 그래서 작품을 하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쓰고 나서 달라진 점을 제가 말씀 조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지 않고 목회를 했을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어느 목사님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들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성경을 쓰고 나서 저도 모르게 달라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을 중심을 해서 읽어보다 보면은 그 사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특히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전도를 하는 사역.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모레는 완전하리라 말씀했던 것 같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어떤 분들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전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것은 어느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누구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봉사를 했지만은 성경 쓴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로서 귀신을 축사하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환자들이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리고 또 성경 쓰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저는 정말로 말씀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세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 주시기까지 하는 그분이 사람에게 병을 줄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것은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 모두는 병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 먹느냐? 믿음은 찾아 먹는 것이다. 말씀을 보고 그때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구나 하는 이거를 찾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았는데 현실이 내가 아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현실이 아픈 거는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마귀나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병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아플 뿐이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므로 혹시나 병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서울 신림동에서 예수 서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서 특히 암 환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이 사역은 금방 치료를 해줘요. 저 경험으로는 많으면 1시간, 30분 안에 치유가 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고 텔레비 방송에 MBC 에버리원이나 그리고 또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로 보고도 저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와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 예를 들면은 서울의 성모병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백혈병으로 그가 22살 먹는 청년이 백혈병으로 지금 현재 삼성의료원에서 6개월, 성모병원에서 6개월, 그래서 만 1년이 되니까 그가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가수 남상규 가수님께서 소개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병원 찾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약 한 5분 정도의 그 시간 그때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5분 정도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고 일주일 후에 퇴원을 했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은 한 달 정도에 그렇게 되어졌었는데 그가 지금 현재 목사님이 되었고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가 김대인이라고 이미 방송 나갔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름을 들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감사실장님이 췌장암으로 그렇게 해서 다 죽어가는데 시브란스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 예수님을 그분은 믿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가 되면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백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의 가족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분도 일주일 만에 치료가 되어서 퇴원을 했고 그리고 또 서울시 감사실장으로 복귀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었던 사연. 그리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런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저는 처음 왔습니다. 미국 생활 이제 2달 반이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게 된 동기는
노영규 박사, 물리학 박사인데 그분이 우리 서울에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해서 그분은 비즈니스로 우리 집사님들하고 만남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수요일 예배 때 예배를 같이 보면서 치유한다는 것을 그때 알고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당뇨병이 나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당뇨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도 몰랐는데 그가 기도 이후에 중국을 해서 달라서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까지 왔는데 한 일주일 동안에 정말로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자기가 너무나도 신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형님하고 노영대 그 형님이 지금 신학교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초청해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미국에 간다 하는 거 꿈만 같았는데 그래서 참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초청장을 보낸다 해서 그래서 그리 하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들이 그분의 초청으로 미국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달라스로 갔어야 했는데 달라스로 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LA로 이렇게 비행기표가 LA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고 LA 와서 참 귀한 분들을 제가 이제 저는 알지도 못한 분들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감히 말씀해도 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지금 이제 노인의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박행만 장로님 가정에 그리고 또 박숙기 근사님 그 가정에서 첫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첫 시간 보내면서 한 10분의 기도 받을 분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날 현장에서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달라스에 가가지고 또 암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어서 기도를 했고 캔사스에 또 부름을 받고 가서 캔사스에서 암 환자 치유를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그리고 지금 박행만 장로님 가정에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렇게 제가 있었고요. 또 힐링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지금 이제 건다니엘 총장님과 심진구 목사님 거기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 방송에 김수영 우리 국장님께서 소개를 해서 그리고 또 미주 기독교 방송에 남철우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바람이 있다면은 이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생활이 저에게는 한 2달 동안에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하는 사람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금 이제 만나서 간증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간증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 본 미국, 미국에 가면은 너무나도 다들 너무나도 좋다고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막상 미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지금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또 믿음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고 서로가 걱정은 하지만은 어떤 대안이 없다 하는 것 이것이 서글픈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리고 또 믿음이 우리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라 두드려 봐라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또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기도라 하는 것은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르고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노동을 하면은 노동의 대가를 받아요. 그런데 기도는 지금 이제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응답이 10년 후, 20년 후에, 30년 후에 혹 이렇게 응답도 올 수가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 귀신들이 지금 틈을 타서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양무리를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사역에 힘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귀신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미혹의 영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미혹의 영들, 마귀, 귀신에게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를 하는 거기에는 나 혼자 홀로 서서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중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의 믿음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유지가 되어지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분들이 제일 마지막 삶에 있어서 암이 걸리고 중풍이 오고 그리고 또 고혈압, 당뇨, 간절 그리고 지금 이름 없는 병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우리 장로님을 우리 목사님을 왜 우리 지금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병들게 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할 거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전도 이 모든 거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왜 우리 가족이 암으로 죽어야 하며 왜 우리 가족이 병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너무나도 고생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다시 믿음을 재정립시켜주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주고 병마를 물리쳐 주면서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암이든 어떤 병이든 간에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지면을 통해서 또 예수님 자랑하러 나온 것입니다.
제가 저 자랑할 거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정말로 아무것도 정말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또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를 하게 된 것이지 그냥 예수님 자랑을 오늘 이 시간 주어지는 대로 예수님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3년 중에 3년 동안에 그 공생애에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18년 된 꼬부라진 그 환자를 만나고 그리고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이야기를 잠시 한다면은 백부장의 믿음이 왜 하나님이 칭찬해 줄만한 그런 믿음이었느냐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백부장은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자기들이 접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하인을 치료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치료를 해주마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아래에도 하인이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계급 체계를 예수님에게 다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오라 하면 오고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오라 하면은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명령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인데 우리 가정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면은 우리 하인이 낫는 것이지 그 하인 때문에 우리 집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았단 말이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너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했듯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백부장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여러분 가정에 평안을 안겨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예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지켜보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독자 아들을 바쳤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사라 입장에서는 90세에 얻은 아들, 경수가 다 끊어지고 그리고 또 하갈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하여서 얻은 아들 이삭, 이것을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 있지? 이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독자 아들을 바치려 했을 때에 그는 너무나도 당황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바치는 데 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바치는 데 있어서 그 부인하고 사랑하는 부인하고 의논을 안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라에게 부인에게 의논을 했다면은
그 아들을 절대로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심을 하고 부인에게 의논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제사를 지내고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뽑고 이렇게 해서 내리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가 정말로 너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지금 확실히 보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래서 행위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내가 너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 이레 그래서 대신 양이 옆에 나무 뿔에 걸려 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아들을 다시 돌려받고 집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을 그렇게 주신 것, 바친 것 같이 우리에게는 아들이 아닐지라도 아들의 버금가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든 물질이든 이것이 있다면은 우상으로 간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나은 우상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많은 물질을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을 먹고 그래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어. 그래 예수님을 자세히 보려고 했는지 그거는 삭개오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추측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쨌든 어느 기업을 보든 어떤 사람을 보든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 많은 군중이 몰리고 그리고 헌금이 때로는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어디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하지 아니했나고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여야 되겠다. 너희 집에 지금 속히 방문해야 되니까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정말로 당황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기뻤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친구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친구가 되어서 자기 집에까지 온다는 이 사실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 집에 와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돌아보면은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일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 재산 많잖아. 그 재산을 좀 내놔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그가 보면서 자기가 고백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가진 것 넉탈한 재산 이것을 4배나
갖겠나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배를 갚는다 하는 것, 그 재산을 내놓는다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놓는 거하고 오늘 삭개오가 자기 재산 사배를 갚는 거하고 그 수준을 따지면은 똑같은 수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결심을 보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하는 그 믿음을 정말로 인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가져도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이렇게 쓰다가 그 물질 정말로 오히려 마귀에게 다 투자하고 나중에 빈 털터리가 되고 나서는 이 돈을 정말로 예수님 영광 돌리는 데 썼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처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삭개오 믿음을 추천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로 주인을 바꿔버렸다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했을 때는 물질이 주인이 되었고 물질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물질보다도 귀한 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알고 자기 주인을 바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 평생 예수님 영광 위에 살고 또 돌아가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도 방송에 나와서 두서없이 저의 간증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믿음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33년간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유언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언을 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받아라. 바로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는 것을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지면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찬송 하나 여러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 찬송에 많은 은혜가 있었는 줄로 압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성령을 받고도 지금 이제 안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도 말을 하고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고도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고넬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고넬로 사건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고넬로도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 이스라엘 와서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역시 개종을 했는데 개종을 하고 나서 3시, 6시, 9시 베드로처럼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또 그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유대인이 하기도 감당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고넬로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바로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돌이켜보면은 그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을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고넬로 보고 너 한 가지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고넬로 입장에서는 고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지를 못한 것 하나를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은 인본적으로 잘 하였는데 그런데 신본적인 차원에서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그 성령을 경험을 못한 사람이 바로 고넬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가 늘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고 경외함으로 그 보이는 이 사역만 보고 그의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도 그를 조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고넬로야 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고넬로야 하니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고넬로는 정말로 참 부들부들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가 지금 베드로가 요빠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초청을 해라 하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고넬로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그 고넬로는 또 밑에 하인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청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도 조금 베드로 입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초청한다 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로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 다시 가가지고 이방인이 너를 지금 만나러 오니까 기꺼이 만나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 했을 때 초청을 받고 고넬로 집에 갔었는데요. 고넬로 집에 가가지고 일어나는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쪽으로 쭉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이 제자들로 더불어 120명이 성령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고넬로 집에서 똑같은 행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본다면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로 이방인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똑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그런 간증거리가 있다면은 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믿음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 간증을 정말로 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또 성도님들이 계신다면은 정말로 주위에 성령 충만 받은 분들과 공유해서 성령 받기를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성령을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기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은 그래서 본교회에서 성령을 못 받으면은 기도원으로 활용을 해서 성령 받는 요 일을 하게 되고요. 또 부흥 사경회 이런 데 가서 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탈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성령 받은 분들과 공유해서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고 믿음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 고넬로 역시 성령을 받는 요 일에 있어서 11장에 가면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청문회를 받습니다. 그래 제자들한테 사도들이 베드로를 신문을 해요. 이방인의 집에 가지 말아야 했었는데 왜 고넬로 집에 갔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갔냐? 성령께서 강건하게 나를 가라고 하니까 그곳에 갔지. 그래서 이제 서로가 청문회하는 그 가운데서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말 한마디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곳에 갔는데 그 제자들과 더불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 같이 고넬로도 성령을 고넬로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받았다고 힘주어서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모두 다 이해를 했던 일들입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은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받으면은 신본주의로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으려고 많이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거 98%를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가진 것이 없고, 제가 지금 현재 가진 것은 2% 성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은 2%를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2%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 이름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올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씻었던 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 전화번호 혹시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화는 213-276-6977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6975입니다. 그것이 이리로 전화를 주시면은 지금은 연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13-276-6977 그리고 6975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출국했다가 약 한 달 있다가 미국에 와서 기도원을 경영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를 원하시는 분은 213-706-4077 213-706-4077로 연락해 주시면은 김수영 우리 국장님께서 이 전화를 메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셔서 도움을 원하시면은 제가 기꺼이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